안녕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생각해서 삶의 현장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 중심의 가르침이었고 성전과 회당 중심의 가르침인 반면에 예수의 가르침은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3절, 4절.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씨 뿌리는 비유는 들으라라는 쉐마로 시작해서 쉐마로 끝나는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북 쪽의 비옥한 지역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는 아마도 호숫가 주변의 밭에서 파종하는 농부를 보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중앙 산악지대에 정착해 석회암으로 된 척박한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계단식 농경지를 만들었습니다. 계단식 농경지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계단식 농경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토양이 얇아지고 바위가 많은 돌밭이 되고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가시덤불 밭이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밭이란 비가 와서 쓸려 내려온 고운 흙으로 된 밭을 말합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비유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것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것을 가져와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현실의 바탕을 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부의 사람들밖에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오해하며 비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의 불신과 자신을 반대하는 대적자들과의 불필요한 논쟁과 충돌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방법으로 계시와 은폐라는 이중적 효과를 가져오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12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인용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비밀을 더 쉽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더욱 이해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신앙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는 돌아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13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을 받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사탄의 방해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이 세상의 시련과 유혹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좋은 땅이 상징하는 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결실하고 놀랍도록 성장할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에 대한 결실을 설명하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앞으로 하실 비유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4장 이전까지 제자들은 긍정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4장 이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길가는 애당초 말씀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사람, 즉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부터 거부합니다. 사탄이 와서 말씀을 가로채가는 이유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차적 책임이
길가와 같은 굳어진 마음에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말씀을 뺏기는 이유는 육신적으로는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완고함과 죄악으로 충만해 있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목적은 그런 자가 믿지 못하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6, 17절.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돌밭이란 흔히 생각하는 자갈밭이 아닙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회석 안반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지형을 말합니다. 흙이 얕아서 해가 뜨면 바위가 금세 따뜻해지기 때문에 싹이 빨리 나지만 뿌리를 내릴 토양이 없어 곧 말라 죽습니다. 지속적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시험받는 시간도 견디지 못하는 믿음 역시 결실하지 못합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에서 넘어진다는 단어는 시련을 당할 때 스스로 발을 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18, 19절.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가시덤불은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안 닿거나 밭을 열심히 돌보지 않을 때 돋아나 사계절 내내 무성하게 자라면서 점차 그 지역을 넓혀가는 생존력이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땅은 좋으니 씨를 뿌리면 뿌리가 깊이 내릴 조건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싹이 나서 줄기가 자랄 때가 되면 이미 있던 가시가 자라는 줄기를 질식시킵니다. 기운을 막는다는 단어는 목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 밭은 씨가 뿌려지기 전에 이미 가시덤불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지라도 이미 있는 가시덤불 때문에 그 마음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질식해 죽고 맙니다. 이 가시는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입니다. 이 세상의 걱정은 마음의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끄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로 끌려다녀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돼서 영적인 갈망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미 자리 잡은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말씀을 질식시켜버립니다. 20절.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듣는 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차이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인정하다, 환영하다 라는 뜻입니다.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계단식으로 된 밭의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위에서부터 흙들이 쓸려 내려와 쌓이면서 비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이고 쌓인 것이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은 말씀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고 인내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말씀 씨앗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삶은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한다면 농부가 목적한 결실을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씨앗을 받은 자의 내적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걱정과 돈의 유혹과 많은 욕심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가 없을 때 자라나는 가시들입니다.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견고한 바위는 부서져야 합니다.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은 갈아 엎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리듯 하루하루 말씀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결실이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